이번 우리 각자에게 영혼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나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거를 철학이라고 그러죠. 개똥 철학이든 아니면 정말 이유가 있는 철학이든 각자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있냐 없냐 말하기 전에 어떤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권력을 찾으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짓밟고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만인 거죠. 돈을 찾으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할 때 음식에다 고춧가루 대신에 벽돌가루를 넣기도 하죠. 벽돌이 비쌀 때는 벽돌을 구울 때는 고춧가루를 넣기도 합니다. 성공을 찾으라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한 것도 내 것이 아니냐 훔쳐서 내기도 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양심이 꺼린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과장되게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살아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자기의 생각 안에서 행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하는데 그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깨기를 싫어합니다. 틀을 깨면 죽는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뭡니까? 예전에는 이런 틀 속에 살아서 이런 자기의 틀, 이런 세상에 똑같은 틀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그 틀을 깬 거예요. 그 틀을 깬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예전에 우리도 똑같이 이런 틀 속에 살았어요. 괜찮았어요. 조금 그런 부정한 돈 받아도 괜찮았고 조금 우리도 사기치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빨리 그 세상 틀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그 틀을 깬 거예요. 과거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님을 주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죄악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틀이 다 깨진 거예요. 그 틀이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틀은 더 이상 우리의 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아직도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은 다 깨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해요. 그죠? 긴장 한번 하셨죠? 누구나 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다 해요. 우리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크리스천은 그 다음 행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러니까 틀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거든요. 세상의 틀이 아닌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셨으니까 거기서 완벽하게 자유하게 된 거거든요. 그 틀을 깼으니까. 보세요. 갇혀졌던 곳에서 이 틀을 뺐으니까 얼마나 자유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세상의 틀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해요. 이제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과거 내가 옛사람이 가졌던 철학 습관 다 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전처럼 살았어. 이제 새 사람 되어서 말은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새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된 그 과거의 삶만을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안 좋은 습관이나 틀을 깬 사람 꽤 많잖아요. 그죠? 타 종교에서도 씁니다. 타 종교에서도 저희 같은 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가 잘못된 행동이나 이기적인 행동,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달은 애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실은 똑같이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 틀을 깨는 작업은.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옛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면 그냥 맨몸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다고 거기서 만족한다고. 야,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었어. 옛 틀을 벗었어. 죄악의 옷을 벗었어. 그러고 만족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다 벌거벗은 상태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새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러운 자급복을 벗고 하나님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을 다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내 몸의 상태가 죄를 버렸으니까, 옛 습관을 버렸으니까 내 몸의 상태를 굉장히 즐겨해요. 아, 이제 나는 죄가 안 묻었어. 이제 나는 깨끗해. 천만에요. 주님 없는 끝에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는데 그때부터 입는 옷이 회색빛의 약간 한복 같은 거를 이렇게 입고 머리까지도 좀 짧게 깎으시면 못 들어가신다고요. 어떤 옷을 입냐에 달라요. 그 성경에는 우리가 뭘로 옷 입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더러운 죄를 벗었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틀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의 틀을 버렸어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틀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주께 살아가신 틀이 뭐냐면 하나님 알아가신 은혜, 말씀의 틀이 새로 우리에게 씌워져야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고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어디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서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틀이 생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안에 과거의 잘못만 깨달았던 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본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건강한 크리스찬입니다. 간혹은 진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입어요. 속옷까지는 입는 것 같아요. 얇은 바지 저고리. 그러니까 얇게 입긴 입었어요. 말씀도 듣긴 들어요. 오래 들어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들은 지 오래돼서 막 구멍도 숭숭 뚫린 분들도 있고 막 찢어져 나가져가지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지금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얇은 바지 저고리 입어요. 아직 속옷까지밖에 착용을 안 했어요. 근데 옷 입었다고 막 춤추고 제가 보기엔 부끄럽죠. 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 상처가 될까봐 잘하고 계신데 옷 조금 더 입으세요 이런다고요. 좀 더 갖춰 입어야 돼요. 그 위에 좀 더 바지도 입어야 되고 또 조끼도 옷들도 입고 조끼도 착용하고 남자 같으면 타이도 좀 매고 또 겉옷도 또 입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런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바른 행함, 주 안에서 바른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예수 안에 생활하려면요, 근데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벼우니까 입었던 옷이 훌렁 벗겨지고 바람 불면 벗겨지고 뭐 하면 찢겨지고 옷이 얼마나 얇은지 지나가다 못 하나 걸리면 축 찢어지고 뿌리가 얇아서 그래요. 성령 오늘 보니까 뿌리가 굵고 튼튼해야 되는데 뿌리를 탁 내야 된대요. 제가 언제 여행을 해외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목사님하고 전사님 몇 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인도하신 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지역에 사신 분은.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막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다 거기 공원이 한 진짜 같이 간 사람 한 4명이 둘러가지고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쟀는데도 나무 둘레를 다 못 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이 나무는 대단하다고. 이런 정도의 그 큰 나무를 자라려면 도대체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될까? 도대체 이 땅끝 어디까지 내려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 인도하시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이 나무요, 뿌리 아주 얕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오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데인데, 태풍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나무들은 거의 뿌리가 없어요. 왜요? 그냥 대충. 그때가 어쩌다 한번 진짜 태풍 심하게 불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런 나무들이 그냥 막 퍽퍽 쓰러져 나간대. 거의 안 오는데. 뿌리가 깊어야 돼요. 아무리 거친 하루에도요, 뿌리가 없잖아요? 언제 그 바람 부는 날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환란 때 부르는 거, 고난 대처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겉만 무성한지 뿌리가 깊은지. 여러분이 건강한 크리스찬,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사는 크리스찬이라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방법?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제가 술이나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의 두 지방이 있대요. 거기가 보르도와 부르고뉴래요. 잘 아시는 분 계시죠? 모르는 척 하시는데. 하여간 거기가 있대요. 근데 그 지방에서 나오는 와인이 되게 유명하대요. 하여간 되게 비싸대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요, 땅이 그리 비옥하지 않는, 특별히 비탈진 언덕 이런 데 심는데요. 비탈지니까 어때요? 물이 안 보이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일부러 비탈진 데다가 아주 척박한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데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뿌리를 깊이 파기 시작한대요. 더 깊이 판답니다. 그럼 어디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서. 근데 그 농부들은 경험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단연량한 경험 끝에 기름진 땅보다는 그런 척박한 땅,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포도가 훨씬 달달한 걸 알게 된 겁니다.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메마른 땅이 만약에 기름진 땅에서 자라는 포도는 뿌리를 깊게 박을 필요가 없대요. 물도 많고.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빨아들여요? 지표면에서 빨아들이게 된답니다. 근데 이 척박한 땅 사는 심은 포도는요, 깊은 데서. 비밀이 어디인지 아세요? 물의 차이래요. 지표면에서 빨아들인 포도는요, 더러운 물, 오염된 물도 같이 빨아들인대요. 영양보소가 별로 없는 물들을 빨아들인대요. 근데 땅속이 깊은 데서는요, 깨끗하고 땅 속에 있는 모든 땅에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까지 그대로 빨아들여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맛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대요. 그걸로 만든 포도주가, 거기서 나온 포도주, 그래서 그렇게 달고 맛있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정말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신비를 찾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셔야 돼요. 더 주님 앞에 열렬히 매달리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더 그 진정한 그 깊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여러분 눈이 더 열리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 약견이라면요, 어떻게 합니까? 먹기는 먹죠. 근데 어떤 물하고 섞여요? 이 보혈이 내 오염된 여러 가지 것들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을 마셨는지 세상 것을 마셨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내리면 깊이 내릴수록 그 정수의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깊은 것까지 십자가에 그 꽃까지 내려서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
마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고난 무서워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고난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는 구원의 신앙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그거 아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는 기쁨과 잔치만을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채찍이 맞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절대 부활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영광과 부활은 다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영광의 세계,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삶에 던져주는 하나님의 고난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던지면 안 된다고요. 어떤 자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꿈속에서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목수이지 않습니까? 직업이. 이 나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근데 주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조금만 잘라주세요. 주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여인이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톱을 가져왔고 십자가를 잘라줬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주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자른 겁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제 한참을 가는데 여인이 보니까 큰 절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그 큰 십자가를 들고 오더니 갑자기 턱 하고 던지더니 절벽에 딱 발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저기까지가, 여기를 건너가야 천국이에요. 여기 앞에 딱 죽었는데. 어린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턱턱 놓더니 그 십자가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건너갈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그 태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께서 주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좋은 양분, 정말 진리의 양분, 정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양분, 영원의 양분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거대한 나무, 생명의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를 고난과 함께 주 안에서 행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은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날 때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고통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어느 순간 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더 이상 자기가 그 고난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피해요. 십자가를 버려요. 그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신앙도 똑같이 멈춥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신앙이 멈추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스탑이 되면 유지될까요? 죽을까요? 이게 믿음의 나무가 뿌리가 깊이 오래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의 나무가. 근데 믿음의 나무에 은혜가 공급이 돼요. 더 이상 양분이 공급이 되는 게 중단돼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 나무가 있을까요? 죽을까요? 많은 영혼들이, 신자들이 지혜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한꺼번에 바로 죽지는 않거든요. 어느 순간 딱 나무가 죽지는 않잖아요. 똑 부러져서 죽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죽냐면, 처음에는 이제 살 잎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 바래요. 그러더니 색깔이, 제가 이거는 너무 잘 알거든요. 제 방에, 전설만 해주시네. 제 방에 들어오는 나무는 항상 그렇게 가요. 변해가요. 점점.
제가 매일 보는 거니까 이게 살아있는 감정이거든요. 제가 체험한 거라. 제 앞에 있는 나무가 하나 쫙 이렇게 있으면 이파리가 어느 날 갈색으로 싹 변하더니 한쪽 줄기가 똑 하니까 똑 부러져요.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점차 어느 날 죽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파리 하나가 색이 변하면 줄기까지 검해지고, 그러면 결국 뿌리까지 썩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단되고 신앙이 멈췄다라는 거는요, 그 상태에 유지된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점차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뿌리까지 뽑힌 날이 오거든요. 그냥 많은 신자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신앙이 멈춘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이 십자가 나무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나무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이 나무에 더 깊이 이 뿌리가 내리도록 파고 들어가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내 속에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은혜의 흔적, 이 십자가에 공급된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이 고난의 흔적,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좀 어려운 말로 스티그마 그러거든요. 스티그마.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서 나와 당신을 이렇게 관으로 튜브를 딱 꽂은 그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관과 연결된. 바울이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결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생명의 통로가 연결돼. 그럴 때 그 속에서부터 생명의 양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고요. 이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이 뿌리가 얕으면 그 속에 잘못하면 오염수가 같이 들어와요. 깊이 여러분 안 내면에 있는 깊은 십자가 영혼의 세계에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을 끊임없이 빨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요, 바울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생명을 빨고 은혜를 빨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뭘 넘치게 해요? 감사를 넘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급을 빨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고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감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공급을 못 받고 벌써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예요. 감사하지 못할 때는요. 어느 순간 우리가 공급을 못 받고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싱싱하게 푸르게 자라나는 믿음의 거목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감사가 넘치게 할 줄 믿고요. 은혜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감사의 찬양으로 여러분 삶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이 밤에 열어주신 말씀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